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 부자였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느 한순간에 부자였던 걸 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자로 살았어야지 그 사람은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한순간에 돈 좀 벌어가 부자였다가 또 다 까먹고 가난하게 산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자여야 합니다. 세계 양궁의 최고가 어느 나라죠? 왜 우리나라가 세계 양궁의 최고입니까? 올림픽 때나 선수권 대회나 거기에서 한 번씩 이긴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88년도 서울올림픽 이후로 계속해서 올림픽 때마다 금메달을 따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를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양궁에 있어서는 최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의 승리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승리해야지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때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이기는 것은 쉬워요. 또 한 번 잘 되는 것은 쉬워요. 아니 몇 번 잘 되는 것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1등 하는 거 어렵게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챔피언을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챔피언에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승리하는 민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한쪽 수만 정복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마다 이 족속 처부수고 저 족속 처부수고 계속해서 처부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성경 본문은 한 부족, 한 족속을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번의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 부족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하늘같이 올랐다가 그야말로 승리했다 할 정도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쭉 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들쭉날쭉 되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그런 승리의 비결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승리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처음 전쟁이 어느 족속하고 전쟁을 치느냐 하면요, 29절에 보니까 림나하고 싸웠죠. 림나라는 그냥 우리로 치면은 부산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울산에서 싸우고 난 뒤에 부산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칼날로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전쟁 요단강 건너가지고 처음 전쟁이 여리고와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을 정말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피 하나 안 묻히고 뺑뺑 13바퀴 돌고 난 뒤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다 진멸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진멸했는데 그 왕에게 하듯이 지금 여기에 림나의 족속에게도 이 왕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 족속이 뭐냐? 라기스라는 족속입니다. 울산에서 부산을 거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창원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가서 또 싸웁니다. 싸우는데 또 역시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어디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림나에서 싸울 때 제일 처음 전쟁인 여리고에서 싸울 때와 같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또 앞에서 림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은 또 거꾸로 계속해서 대입을 시켜보면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림나에서 행한 것이 여리고와 같았기 때문에. 자, 한결같이 앞에서 한 것처럼 변함없이 계속해서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 끝까지 가는 승리,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별명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된다. 들쭉날쭉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딱 이겼을 때 긴장을 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기다 보면 사람이요 긴장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한테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뉴스 시간을 봤는데 와, 우습게 되었어요. 처음에 3대0으로 이겼다가 크게 이긴 거 아닙니까? 중국한테 이겼다는 게 3대0으로 크게 이긴 건데 이건 월드컵 경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이겼는데 그 다음에 곧장 3대2가 됐습니다. 몇 분 만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까스로 3대3 되려고 하다가 그 위험을 이기고 겨우 3대2로 이겼어요. 야, 경기를 본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아마 선수들이 더 했겠고 감독들이 더 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3골이 넣었잖아요. 3골. 축구 경기에서 3골이면 그 이긴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후반에 이 2골을 다 주고 막판 좀 받아야죠. 한 골 들어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한 골잖아요. 우리가 예의상 주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골 딱 먹으니까 달라지는 게 있죠. 밥보다 바빠가 되는 거예요. 골 막는다고 야단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확실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승리를 계속하다 보면은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둘 놈도 살려두고 빼앗을 것도 빼앗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한결같아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부모의 의도대로 부모의 교육 철학대로 잡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애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는 교육 철학이 있어요. 이 애를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신이 엄마든 아빠든 부모 자신이 변덕이 없어야 돼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받고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는 방을 어지럽게 놓고 엉망으로 해 있으면은 잔소리를 합니다. 너 이거 바로 치워야지. 왜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너스 탁 갖고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딱 방을 보니까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애가. 근데 가만두고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 새끼 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럼 애 교육이 안 된다. 변덕이 없어야 된다.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애를 가르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그리고 부부가 똑같아야 되겠죠?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면 이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간을 봅니다. 간을 본다는 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모를 조종할까? 빈틈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분명해야지 딱 하나가 되어져야지 변덕이 없어야지 애가 부모의 교육 철학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려면 변덕이 없어야 돼요. 그럼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틈만 보면 들어오는 게 마귀인데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덕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 한결 같아야 돼요. 좀 있으면 추석이 오죠. 추석이 오기 전하고 온 후하고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결 같아야 돼요.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한 후나 한결 같아야 돼요. 아이를 가지기 전이나 가지고 난 후나 한결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기 전이나 가지고 난 후나 한결 같아야 돼요. 병을 얻기 전이나 후나 한결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젊었을 때는 나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림나에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창원에 갔다 그랬죠, 그죠? 네. 라게스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라게스를 공격하는데, 이 창원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게셀왕 호람이 도우려고 왔습니다. 진주에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창원에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창원 무너지면 우리 진주도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진주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 창원까지 오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주에서 오는 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쳐 부숴야 되겠죠. 자기들은 원래 창원을 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을 치고 곧장 대구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도울에 왔단 말이에요. 도울. 그래서 이들도 단칼에 쳐부숩니다. 어떡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쳐들어왔잖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 라기스 이들을 도우려고 왔지 않냐? 아, 너하고는 친구 관계의 모양인데 그것도 어쩌겠냐? 내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거예요. 내가 지금 적으로 삼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같은 편이라면 나의 적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왕을 군사들을 공격해서 대파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적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편을 들어준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원수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간관계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정말 나한테 아픔을 주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못된 사람이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펜을 든다거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이쪽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리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 원수인데, 내 적인데, 내 적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놈이 더 미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맞나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원수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의 적이기도 해요? 나의 적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 다르죠. 우리의 적이니까 같이 쳐부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처럼 이렇게 신체 전쟁일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영적 전쟁의 원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된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 편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세상도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저 사람에 의해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다 그 말. 우리가 마귀와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에이 뭐 아이들 때 그렇지 어른 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어른 되면 벌써 다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적뿐만 아니라 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적과 친구인 자가 적과 같은 편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의 적도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도 여러분의 적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적도 여러분의 적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맞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라기스 창원입니다. 창원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가고요. 에글론에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드빌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대구, 대전, 뭐 짓고 어디로 서울까지 어디로 가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절의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메다에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본 연맹체 5 왕들을 발로 밟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목을 발로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이게 되는데, 이거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이 지휘관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두 다 순종을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40절에 모든 왕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했다 그랬어요. 100%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했기 때문에 다 진멸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을 살려놨으면 어찌됐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이런데 그 반역을 일으켰다, 자기 입장에서는 반역이지, 그죠? 어쨌든 간에 반역을 일으켰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아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죽여버리죠. 특히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노비로 삼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씨가 남아있어가 나중에 복수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왕을 다 죽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 우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다 알듯이 기브온 족속 살려주었죠? 또 가나안 족속 중에 몇 족속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다 전체적으로 진멸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했지만 종이 되어졌습니다. 종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 진멸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100%.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가는 승리의 삶,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 슈퍼 가가지고 우유 한 개 사오고 철물점에 가가지고 벤치를 한 개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알았어요 하고 가가지고 과자도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들고 거기다 이제 다른 것 한 개 더 섞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과자도 넣고 아이스크림 넣고 이래가지고 사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한 겁니까? 자, 뭐 자기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먹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뭐 우유만 사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철물점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죠? 철물점에 안 갔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이 아니다.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칭찬 들을까요? 절대 칭찬 못 듣습니다. 그렇죠? 네. 벤치를 안 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은 100% 순종에 대하여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개의 명령 중에서 한 2개만 순종해놓고 순종 잘했다고 생각해요. 5개 해놓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순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순종은 말하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 진짜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끝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종이 되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말씀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다 지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간이 좋은 거 훔쳤지 않습니까? 다 지면하라 그랬는데 뭐 제물로 드리겠다고 양도 좋은 거 잡아다가 숨겨놓고 그랬죠? 짐승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그 뒤에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성에서 전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저는 그게 반면교사가 되어져가지고 자기 욕심을 버리게 된 거죠. 오늘 아간이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욕심을 부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간이 보세요. 자기 집안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 돼요. 이놈의 욕심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욕심이란 건 여러 가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몸이 원하는 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좋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모든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잘했다가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좋았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난 죄를 두 가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통 그 영광스러운 명예에 묵지를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생기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 중에 몇 가지들은 그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푸셨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100%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지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생각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늦게 예수 믿으면요, 안 바뀐답니다. 안 바뀌어요. 교회 와서도 일한다네요. 요렇게 한대요. 요렇게 교회 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렇게 한다. 그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오래 지져들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사고라는 것도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안 바뀝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바뀐대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지 진짜 변화가 일어날 건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 자체부터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세상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었던 그 고집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되고 계속 내가 주인대로 살면서 그 모양만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이게 물론 바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바른 게 있어요. 그거는 내려놓다 보면 또다시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흘러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게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흘러지면서 잘못됐구나 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쉽습니다. 두 번도 쉬워요. 몇 번도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미리미리 보기를 잘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 지속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책도 그런 거 많죠? 읽다가 앞부분 읽다가 뒤에 그냥 그만두고 나온 거 많고, 참고서 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았죠. 앞에 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앞에 보면 팍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2가 3가부터 가서는 그냥 하얗게 그대로 읽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될 인생. 계속해서 이겨야지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전반전에 그렇게 승리하다 방심해가지고 후반전에 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친구도 나의 적이 될 수 있다. 내 적인 원수막이 그와 한편인 자들이 바로 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들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끝까지 가는 지속적인 승리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 한순간이 아니라 한순간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